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돌아서서 세상을 살아갈 때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저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지만 저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랑보다 낫고 지식이 진리보다 낫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방정국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청년 이청년부 육목장 고혜중 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오승범입니다. 김지소입니다.
나왔는데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특성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때 와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조용히 하셔가지고 보통 자매들이 특성할 때는 굉장히 밝거든요.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런데 형제들이 오는 날은 굉장히 엄숙해. 오늘 너무 진지하게 아침에 가지고 너무 웃었는데 혹시 3부 때 밖에 나 있는데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일부 때 특송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부만 나오시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근데 여러분들 와서 이름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오늘 그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설교하시러 가실 일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읽진 않고 설교를 해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시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드리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우리 운구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장례식에 가면 이제 시신을 화구에 넣거든요. 화구에 이제 넣고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고 마무리하고 오는데 화구에 넣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입안에 있는 그 보철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고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실패자일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맞잖아요. 가다 사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죽음의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 방과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너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할래? 좋은 직장에 가려고요. 그 좋은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할래? 돈만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하려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벌써 저런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제 많이 들었겠죠.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 건 이제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 만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짧은 생을 살아보니까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온갖 부자인데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없어도 콩을 반쪽 나눠 먹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월등한 스펙을 가지고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때 행복하지 않죠.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원망과 불평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가졌지만 여전히 못 가진 자이고, 그리고 불행한 자이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갖 탐욕과 욕심에 걸쳐 있어서 우리가 근심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주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제 아이가 우리 현리가 지금 7살인데 현리가 이제 6개월 때 연락이 왔어요. 6개월 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입양에 대한 얘기가 이제 대한사회복지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 못 만나러 간다. 한 달 뒤에 만나러 갑시다. 해가지고 7개월째 이제 만나러 7개월 1일째 그 아이를 만나러 가서 이제 저희 집에 입양을 했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 아이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를 거예요. 뭐가 달라졌지? 우리 현리의 입장에서. 현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근데 현리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 자기가 외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야. 맞잖아요. 자기 피부색이 달라진 것도 아니야. 다 똑같이 사는 집에 살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 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희 가정에 입양이 됐을 때 그 아이는 이제 제 아이가 됐어요. 제 주민등록 등본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저희 상속자가 되고, 저는 어디에 가서나 그 아이가 지금 뭐 먹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보고 그 아이의 책임자가 된 거죠. 이제 부모가 된 것이죠. 우리가 사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온갖 죄와 탐심과 정욕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분의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만날수록 엄청난 기쁨과 자유가 사람들에게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스펙과 수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이렇게 분명히 좋은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쉽게 가는, 이번에도 어제 우리 부교육자 모임에 하여튼 경북 중부노회 목사님들 잠깐 모였는데 여기 카페에 갔었거든요. 카페에 가가지고 잠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서 이제 카페 차 마시면서 얘기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차 마시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 모임 할 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가 있거든요. 새가족 모임 할 때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또 어떻죠? 사탄은 끊임없이 창세기 시절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기보다 어때요? 복음대로 살면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있어? 하면서 복음대로 살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보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바보가 아닐까? 이런 의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것 대신에 불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조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면 복음에 반응하기보다도 복음을 거역하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리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성경책을 가져가지 말라 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박해도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중요한 기록이죠.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박해가 없을 수 있을까요?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절충한 사람들이 있었죠.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황제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에 신실하게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과 시기와 방해와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박해가 있다면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 이방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함께했던 이방인 자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은 로마 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끌려와 가지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노예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죠. 이 이방인들과 함께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올라오는 도중에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죠. 너 거기 올라가면 핍박을 받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족을 매면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을 것이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간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이 길 가운데 와 보니 예루살렘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딱 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 보고를 했어요.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사역 보고 하잖아요. 사역 보고 딱 사도 바울이 사역 보고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한 5만 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너가 거기 가서 할례를 행하지 마라. 율법을 버렸다고,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가 여기 너무 많이 돌고 있어. 너 여기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너 여기 와서 결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 알 수 있도록 결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가운데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7일째 혹은 7일이 지나고 8일째 머리를 깎았어요. 혹은 30일이 지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깎을 때가 됐습니다. 30일이 아마 지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결례 비용을 내고 너가 율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 비용을 사도 바울이 내죠. 그래서 결례 비용을 대신 내준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을 따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인정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 비용을 사도 바울이 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율법을 따르는 줄 알 거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 교회에 가서도 그가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다.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울을 만나면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성전에 가서 그들과 결례를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봤는데 보통은 그들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함께 왔단 말이에요.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걸로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뜰에 들어갔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구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 천부장 로마에서 파견된 이 천부장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백부장들과 함께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구출해내서 이제 이 일이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구출해서 데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죠. 층대에 가서 내가 유대말로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말로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2장입니다.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만나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간증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2장 전부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정확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함께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이 너무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니까 특별히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핍박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또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뜨게 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눈을 뜨게 하고 안수할 때 눈을 뜨게 하고 그가 그 이후에 강건해지면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는 바로 그가 찾고 구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서영수 장로님 우리 여기 서씨 집안의 최고 어르신인데 보통 이제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저희 집안도 제가 할아버지 때 믿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있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어서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쯤 되면 신앙이 많이 사라집니다. 많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이유들이 많냐면 그 보통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 안 나온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교회 안 나온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에 가서는 신앙과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기는 했는데 마음은 여기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리에 앉아있지만 난 여기 떠나면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사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복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식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초등 1부에 변경은 선생님이 있거든요. 변경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우리 변경은 청년이 있는데 우리 초등부 교사예요. 근데 이제 이번 9월 달부터 한 여학생의 집에 이제 아침마다 방문을 했어요. 주일날. 그래서 저희 초등부 학부모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 아이를 선생님 변경은 선생님을 태우고 삼주 아파트에 내려주면 삼주 아파트에서 이제 변경은 선생님 과자를 사가지고 그 집에 문고리에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만나고 와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부모도 뭐 이상하게 보고 막 이래 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부모님이 어서 우리 아이 좀 데려가라고, 우리 아이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온갖 행사에 참여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가라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부모님은 가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걷어들여야겠다. 너 이제 나올 때 안 됐냐? 아무튼 제가 이제 얘기하러 가려고요. 왜냐하면 안 친한 게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저희가 알고 왔는데 선생님 계속 가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한번 점을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점을 찍는 연습을 해라. 당신은 점을 안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을 찍으러 가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친구를 이제 나올 때 안 됐나? 우리 같이 오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목사님 주일 아침마다 날 시켜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사실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무엇을 훈련받냐면 해석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었어.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었을 때 옛날에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어. 뭐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 이러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그런 해석의 지배를 받았어. 근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온 천하의 왕 되신 그분의 통치하다시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때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은 안 좋은데 우리는 어디에 해석을 받아요? 지배를 받아요? 우리 해석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안 좋은데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해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와 같이 부름을 받아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를 통해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매일 만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만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 매일같이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습니다. 자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있지만 우리의 죄된 자아는 어때요?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가진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자아,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 자아, 그것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면 죽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주어진 자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아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죠. 어떤 거예요? 먼저는 사람들이 너를 테러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버린 줄 안다. 그래서 결례의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두 번째로는 박해를 받았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7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1장 27절 30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네, 이건 뭐냐면 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일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게 있냐면 문화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은 어땠을까요? 이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 문화가 없었죠. 이방에서는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도달했지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어때요? 할례도 행하면서 복음을대로 사는 그런 것이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혼잡해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누구죠? 이 사람 우리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너만 그렇게 해?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네, 맞아요. 누가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하다고 싸워서는 이거 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기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핍박이 올 때 맞서 싸워버리면 그건 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해졌죠? 분쟁과 다툼이 더해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나중에 동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오해를 할 당시와 얼마간은 안 좋은 상태로 지낼 수 있는데 동기가 명확해지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올바로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건데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싸울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됩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해되고 나면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사과를 하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 맞대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져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오래전에 저희 교회 안에서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한번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분도 굉장히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막 화를 많이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안 계세요. 다른 데 가셨어요. 다른 데 가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군가에게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원망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좀 억울해도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박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또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제가 교회 간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부대에 한 명 있었는데 울산 사람이야. 울산 여기 있나 울산? 농담입니다. 근데 울산 사람인데 천안하고 울산 굉장히 괴롭혔어요 저를.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자기가 근무 시간인데 자기가 근무 안 해. 근무 안 하고
저를 깨워가지고 근무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고 그 다음 근무 시간이 저예요. 그럼 저 이어서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시간은 병장이야. 그럼 잘 못 깨워. 잘 안 일어나. 뭐? 하고 다시 자요. 그러면 연장.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있었을 거야. 예전에 말뚝 근무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건 도대체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더 괴롭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두드려 맞았는데 후임들도 두드려 패.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는 안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는 두드려 맞아도 우리는 안 해.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성경은 각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각오하고,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순전히 복음에 대한 박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일에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먹을 걸 사줄 수도 있고,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여러분이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렀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를 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증언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증언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굉장히 엄청난 위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1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이제 구출하는 장면인데,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셔가지고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중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월요일에 방과후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엄마 아빠가 이제 심한 다툼 속에 엄마가 나갔어요. 지난 6월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따로 살아요. 대구에 갔어.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는 아빠하고 아들만 같이 있어요. 아들이 8살이야. 같이 있는데 아빠가 이제 몇 차례 가서 부인한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어렵게 됐죠. 이제 부모가 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만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할머니는 다른 동에 살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다른 동에 사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구목사님 얘기를 하시기를 그 할머니가 울었다 하더라고. 주일날 교회 와서 이번 주 말고 그 지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바로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아빠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고 아이 혼자 딱 있는 거야.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는 거죠. 근데 엄마가 없으니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아빠한테 완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끝나면 아무도 안 만나고 집으로 와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빠도 없어.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신나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신나게 게임을 해요. 근데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근데 얘는 이제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제 애기 8살이니까 뭐 얼마나 어려요. 근데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어가 많이 사나워요.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죽여야지.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햄버거 3개 세트를 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지율이 은율이 불러다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자고 있더라고. 학교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싹 걸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늦었는데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하네. 이제. 똑똑하네. 어차피 혼나요. 그러더라고. 이제 자고 있더라고. 할머니가 깨웠는데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할머니한테 함부로 해. 막 함부로 하고.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는데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 아버지는 막 되게 엄하고 막 아버지가 이렇게 조곤조곤 잘 보살피는 스타일이 아니고 안 되면 집어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냥 이제 그 아이를 만나고 이제 같이 가자, 방과학교 가자, 여기서 뭐 할래? 이제 하자니까 안 나오더라고. 지율이 집어넣어 보내면서 지율아 데려와라. 가자.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우리들의 말은 안 들어. 근데 걔네들끼리는 통해요. 가자. 탁 나오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또 신나게 놀다가 또 엄청난 장벽을 만났어요. 윤종소리를 딱 만났죠. 윤종소리 두드려 맞고 막 이랬는데 엄청난 여기 그 애들이 장벽들이 좀 있지. 서로 싸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아이 꼭 이 아이가 그렇게 클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우리가 돌봄을 해주고 키워내면 여러분처럼 청년이 되었고 중고등학교 청년이 돼서 장가갈 때 돼서 멋지게 자라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시대의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다문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진급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그 학력이 아니라 가정적이나 정서적이나 준비가 많이 안 돼가지고 진학률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음지에서 많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많아지면 하나의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안 좋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교회가 품어서 복음 안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저에게 기쁨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능하면 내년에 저녁 7시 반까지 방과후를 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다는 안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안은 빨리 보낼 거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해서 늦게 가는 친구들은 저녁 때 밥을 먹여서 엄마 퇴근할 때 태워가라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환경과 관계들을 많이 추구하게 이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었잖아요. 갇혀 있는데 그들이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또 우리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그 엄청난 우상을 세웠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넣는다 했을 적에 이 세 명의 친구가 절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가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왕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절 안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도 하지 않을 거고 왕의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시잖아요.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거기에 모였던 온 관리들과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탄 냄새도 없고 머리도 안 그을리고 옷도 안 상하고 한 거 보면서 조소를 꾸려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엘이 이 친구들의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 집을 거름터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가 함께 하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난 경험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복음이 뿌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토록 부족하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치르는 일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대가를 치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안 낳고 사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낳지 않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이 한 1, 20년 지나면 훨씬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사명을 그 미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신실히 전하다가 오해와 박해와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아버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 대가를 치르며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증언하기 위해 주님을 경험하고 대가를 치르며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로 결심한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 기간별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모임 장소에 따라 기간별 총회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행복모임 마지막 주차인데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베스트와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 트럭 전도, 성교 카페, 그리고 화요 전도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모여서 시간과 장소에 참여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서울주왕 정세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설유나 설유준, 여러분 보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에 왔었어요. 맞죠? 지난 주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도정호 장로님, 장성순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잘 드셨죠?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보시면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해 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바로 총회